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약 385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종말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조금 더 넘기면 유다서입니다.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 397쪽쯤에 있죠.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모든 강력한 죄를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강력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지각이 있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힘이 있어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말씀을 작은 자의 입술에 담아주셨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입술이 사람의 입이 아니요 하나님의 대언자의 입이 되어서 정말로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천둥과 같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다 죽여버리라 하셨는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또 하나 큰 심판이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성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고 그 이웃 성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하면서 둘을 인자의 올 때하고 연결지어서 그러니까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는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성격 안에서 둘을 엮으셨는데 인자의 올 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나타날 일,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최 목사님 그렇죠? 제가 쉬운 거를 말을 좀 복잡하게 하죠.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을 봐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죠? 누가복음 26절에서 30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 중간에는 그 내용들이고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인자 때와 같다. 이 세 날이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가르쳐 주실 때 구약의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애굽을 벗어날 때와 같으리니 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와 같으리니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갈 때 같으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대사건들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를 무너질 때 이랬는데 그렇지 않냐고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아하, 싹 멸해버린 시간이지 그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심판이 있구나 이건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 항상 심판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심판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대의 이 마지막 특징하고 딱 맞다 그 말이에요. 딱.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각 영역, 각 분야, 각계각층에서 하나 되어 똘똘 뭉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믿는 자들, 복음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전쟁, 군사적인 측면에서 하면서 제가 이 전쟁을 볼 때 생각하라 그랬죠. 종교적인 측면에서 종교통합과 로마 카톨릭 이야기했죠. 신비주의 종교도 영분별 이야기했죠. 지금 뭡니까? 네피림과 관계하여, 즉 이 인간의 신체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또 나중에는 경제와 관계된 문제도 여러분 또 전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각계의 전문가가 볼 때는 자기 분야만 이런 거다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쨌든 마지막 끝입니다. 끝. 마귀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요. 대단히 똑똑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 똑똑한 존재가 마귀 새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소돔의 때, 노아 홍수 때를 인자가 올 때하고 한 성격에서 묶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네피림이라는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이 중에 공통된 부분이 네피림이라는 이 주제로 그때의 공통점을 하나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걸 다 한꺼번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제, 군사, 종교, 정치 나누산 것처럼 저는 네피림 문제를 가지고 그 공통점을 뽑았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에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부스러워 그냥 이렇게 서론이 길라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괜히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길로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좀 받고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본문 오늘 지금 3개나 읽었으니까 얼마나 본문이 많습니까?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씩 주석 내지 강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세 말씀이 공이 익히 같은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네피림이라는 주제로 추출해가지고 읽어낼 수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본문 간의 상관성 그리고 이 하나의 주제가 성경 전반에서 어떤 계시를 주는지 그거를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창세기 아까 6장에서 봤던 그 네피림과 관계된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하고 있죠. 읽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뭐가 어쨌다는 거죠 그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를 보면요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적인 이야기들인데 그죠? 이게 뭐 죄입니까? 죄 아니죠. 집 사면 죄입니까? 장가가면 죄 짓는 거고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시집 간 거예요. 장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거를 인자의 심판하고 연관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은 사실인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두 시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표적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었죠. 요나에게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게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 당시하고 소돔 당시는 분명히 그렇게 멸망했는데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분명히 예표적 기능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표적 기능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주신 거니까 어떤 예표적 기능인지 읽어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가고 시집가고 이거는 뭐 노아 때만 장가갔나? 롯의 때만 시집가고 뭐 집 짓고 사고 팔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희한하게 인자가 오실 날을 얘기하면서 일상적인 죄도 아닌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 볼 때는 심판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죄가 안 되는 이것이 죄가 되는 때다 이런 말이에요. 아 그럼 어느 때는 집 사는 것이 죄가 아닌데 오늘부터 집 사는 게 죄야? 이랬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고 집 팔고 사고 짓고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그 시대의 단면입니다. 한 면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언가를 속에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은요. 이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죠? 일상생활 하는 중에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이 내일 모레 오는데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할 때도 그럽니다. 뭐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아이고 예정일이 내일인데 모레인데 아이고 언제부터 진통이 올라나 그러는데 내 기대하고는 달리 진통이 서서히 왔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듯이 진통이 왔고 급하게 애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왜? 도적이 언제 됩니까? 사람들이 잠자고 눈치채지 못할 때. 예, 인자의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을 못 느끼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무 느낌을 못 가졌을까요? 왜요? 첫째는요. 실제로 별로 징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노아가 120년 후에 끝난다 얘기 듣고 그 중에 한 60, 70년은 방주 짓는데 지으면서 그 전부터 계속 이 네피림을 비롯해서 이 약한 자들에게 요세푸스 그 유대 고대사에도 보면 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증거했어요. 에녹은요. 에녹. 승천하기 전까지 그가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경에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에녹 1, 2, 3서가 있는데 저도 조금밖에 못 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그 내용들을 유대인들 나름대로 전통으로 풀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에녹서에도 보면 이 네피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당시 홍수 당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인간들은 눈치를 못 챘고 자기들의 삶을 평안하게 영위해갔어요.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갑자기 주의 날이 옵니다. 또 하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거예요. 얘들이 몰랐다기보다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외쳤어요. 노아가 외쳤습니다. 분명히 에녹이 외쳤다고 돼 있어요. 유다서는. 노아도 외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랬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예언과 외침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즉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했던 거 내 계획 세우던 거를 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못 미쳤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증거자들의 말에 권위가 없었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인자의 때와 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경고하고 조심하라 해도 기름 준비 안 합니다. 자빠져 자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원했던 거고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육체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죄가 아닌데 지금은 깨어있을 때라고 분명히 외쳤다 그 말이에요. 외쳤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무시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게 더 정확하죠.
롯의 사위들을 보세요. 불렀습니다. 그날 밤에 증인도 있어요. 천사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보고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런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들 눈앞에서 지금 눈 멀어가지고 대문 찾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동성애로 와가지고 천사가 쫙 입으니까 눈이 멀은 사람도 있죠. 그런 인간들이 증거를 대라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을 안 했다고요. 차라리 이 밤에 술이나 한 잔 더 하겠소 장인어른. 아시겠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징조가 없어서 몰랐다. 두 번째, 징조가 있고 예고가 있었지만 나는 상관없다. 이리 살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가깝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고 일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요? 그렇죠. 무시했다는 겁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심령이 성경에 말했어요. 그들이 세상에 폭력과 악독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선한 것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좋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당했다는 거고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좋지 않게 표현하면 모든 예언과 경고를 무시한 채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일상의 지장을 받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멸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맞다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인자가 오실 때도 그렇답니다. 그럼 인자가 오실 때도 증거가 분명할 텐데 안 믿는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여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지옥에 던지는데 이 지옥은 타르타루스라고 합니다. 타르타루스. 헬라어에서 쓰는 말인데 성경에 여기만 쓰입니다. 성경의 번역이 지옥이라는 번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타르타루스는 여기만 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그대로 따는데요. 두렵고 깜깜한 구덩이 이런 말입니다. 구덩이에요. 구덩이. 예, 깜깜한 구덩이에요. 여기에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타르타루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 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 세계의 또 지옥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불이 있는데 이게 하데스랍니다. 하데스. 그런데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은 이 하데스 밑에 이 타르타루스의 이 구덩이에다 던져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깜깜한 구덩이를 말할 때 타르타루스 오늘 말의 구덩이 이 지옥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다가 뭘요? 범죄한 천사들을 뒤집어 넣어버렸다고요. 가둬놨다 해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계시록에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그때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뭐 지옥을 세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여기서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은 마지막 최후 심판 다음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 악한 영들은 구덩이라고 되네요. 깜깜한 곳인데 물론 거기나 지옥이나 뭔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자 여기를 자, 신학적으로 좀 뭐랄까요 세밀하게 논증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시간에 이게 어디에 있냐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땅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바보라서 땅속에 지옥이 있다 그리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한자 말 자체가 땅의 옥입니다. 그죠? 성경에 지옥을 묘사할 때는 전부 다 뭐라면 100% 다 내려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올라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기록은 전부 다 내려가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옳은 것은 좋은 거고 내려간 건 나쁜 거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상징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려가 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면 땅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땅속에 가면은 이게 암석 있고 이게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여기에 무슨 뭐가 있다는 얘기야.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그러면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의 문법과 논리에 의하면 분명히 땅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갔다 오시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아니, 믿어준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못 믿겠으면 좀 갔다 나와주세요. 그러긴 어렵겠지요. 근데 성경의 문법과 논리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흐물으면 나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영은 영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소를 초월한다는 말을 장소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소가 있어야 초월하는 거지 장소가 없는데 초월이고 개념 이런 자식을 저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땅 속에 이 장소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해 줍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지옥에다가 악한 영들 심판 때까지 지켜 하셨어요. 말하자면 현재 죽은 불신자의 영이 이곳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땅도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더라. 땅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들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영적인 교훈일까요, 여러분? 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게 도대체 진짜로 기어 나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 속에 사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세상의 전설에 보면은 땅 속에 사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모르셨죠?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가 물에서 다니는 고기들은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수영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공기에 적합하게 돼 있어요. 공기 압과 이 적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균형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물속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물의 수압과 이게 정확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샥 춤도 추고 난리를 펴니다. 사람은 꿈도 못 꾸는 행동을 하죠. 그렇죠?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땅에 있는 이 땅 속에 있는 돌과 흙의 이 압력에 그 몸이 적합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공기 속에 다니듯이 땅 속을 그리 다닌다. 이런 소설이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 저는 이거를 막연하게 그냥 소설인가 보다 했는데 이런 기록들이 세계 역사 속에 있어요.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500m 밑으로 지하에 땅을 팠는데 정말 하나의 도시와 같은 것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표현에서 그게 미쳐버릴 이야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왜 제가 네피림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악한 천사가 사람하고 잡종교제를 했을 때 그들이 네피림에서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복잡한 형태의 이 희한한 생명체는 우리 사람,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100%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가 명백한 것을 100%또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은 완전히 떨어지면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자, 어쨌건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밑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금요일날 들을 말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뭐가 희한한 놈들이 기어 올라오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인간이 얘들을 컨트롤을 해요. 아니면 싸워서 이겨버려요. 일반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예수 믿겠습니까? 그놈을 믿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요. 마귀는 엄청 지혜롭습니다. 자, 일단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의 심판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 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베드로후서 봐보세요.
경건하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사람을 보존하시고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홍수로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으로 정한 다음에 여기는 불로 재가 되게 해버렸는데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죽이셔서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된 거죠. 그죠?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서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주가 죽었고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됐다는데 두 가지 다 똑같아요. 그는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애들은 누구란 거예요? 노아 7 식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하고 그의 딸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비해서는 경건한 축에 들어간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롯은 경건한 축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하죠.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말하면요, 롯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상할 정도는 됐대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음란해가지고 롯이 롯 정도의 인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 음란함 때문에. 자,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네피림, 즉 타락한 처서 혼합된 유전적인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육체를 더럽혔어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주관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멸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 성폭행이죠. 그죠? 남자로 보였으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을 동성 성폭행했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그랬으면 롯이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족족 그렇게 당한다면. 안 그랬겠죠? 롯이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날 밤에 몰려든 인간들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의지와 영적인 안목이 있는 놈들이에요. 저놈들은 우리가 반드시 성폭행해야 되겠다. 예, 이런 작전하고 놈들이에요. 그래서 롯의 딸들을 내준다고 해도 말을 안 들었어요. 아주 그냥 작전하고 놈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뭔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 놈들이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말씀드려. 만약에 모든 남자가 성폭행을 당해야 된다면 거기 누가 장사를 하고 오겠습니까? 누가 무역을 하고 오겠냐고요. 고립돼 죽어야죠. 자, 소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면에서 영적인 눈이 있었고요. 악인들이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판한다. 영광 있는 자들은 성경에서 천사들 혹은 하늘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아요. 천사도 비방할 수 없는 천사보다 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 소돔 땅에 있었던 인간들이 어쨌다면 비방했대요. 와, 데살로니가 후서 보니까 악한 인간의 멸망의 자식이 나와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를 비방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주 마귀적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고요. 아무리 천사 와서 가르쳐줘도 이 사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 큰 영광 가진 영들도 비방을 해요.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해요. 자, 천사들도 감히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나. 스랍급 정도 되면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게 에녹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외경에 있지만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적어도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실하고 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천군의 대장인데 둘이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내줬어요. 줬으면 우상숭배했을 겁니다.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노뱀도 우상숭배를 했는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런데 모세의 시체가 남아있으면 그 뺐다고라도 갖고 가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보십시오. 신명씨 아시겠죠? 예, 잠깐만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말하면 너희를 덮는 자는 천군 천사장 미가엘 뿐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미가엘도 마귀 사탄하고는 함부로 겨루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일반 천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랍의 하나라는 거. 이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이놈들은 뭐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거의 마귀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빗대어 말하면 마귀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신학자 찾아보니까 정말 명료하게 주장한 사람 못 봤어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을 누구를 지칭하냐 문제.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사단과 상관이 있는 인간들이다 분명히. 자, 유다스가 비판을 꿈꾸는 자들의 음행하고 영광을 비방하는데 마치 마귀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지금 마치 뭐뭐처럼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육신. 성육신에 반대돼요. 마귀가 육신은 마육신 정도의 인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들의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요즘 요 몇 년 사이 봐보세요. 세계 동성애법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스웨덴에서는 동성애 금지 설교했다고 목사가 4주 동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우리나라도 점점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그 주장할 때 국회의원 중에 발의했던 사람,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이라고 발의했던 두 국회의원이 당신들 왜 이런 법을 발의했어 했더니 사실 한국인 정서상 그게 불가능한데 유엔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법이 부결된 후에 반기문 총장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데 하고 연설했다고 그랬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반기문 총장이 연설한 거 있어요. 한국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추세를 거스르면 곤란할 거라고. 이거 압력입니다. 뭔가. 누가 이걸 시킬까요? 그런데 성경 어쨌든 이게 유전적 조합하고 정상적인 성을 벗어나 즉 피를 더럽히는 거죠. 그죠? 즉 인종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 형상 즉 인간 종이 인간 종 되기를 포기해버린 일들 이게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니 거의 베드로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는 베드로서보다 좀 짧지만 좀 중요한 그 유일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처소에 대한 통찰입니다. 천사들이 본래 자기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위를 떠날 때에 자기를 처소에를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 처소.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천사를 타락한 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놈들을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소를 떠난 천사들하고 노아 홍수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하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최종적으로 심판과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마지막 때도 지금 그 심판의 맥락에서 홍수 이야기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고 항상 뭐예요? 피의 더럽힘이 있고 그죠? 인종 말살 정책이 있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징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눈이 있다면 부정할 수 없어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뉴스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는 것 시세, 주식 시세 말고 좀 크게 보세요. 세상이 진짜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봐보세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세상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여러분 사업이 뭔지 아세요?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거? 생명공학입니다. 유전생물학. 그죠? 최근에 학과가 생긴 것 중에 가장 생명공학부. 뭐 꽤나 있게 보이잖아요. 애들이 막 거기에 막 난리를, 이제 정신없이 거기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게 돈이 제일 잘 됩니다. 그럼 왜 거기 들어가죠? 뭐 한다고요? 거기서 뭘 연구한다 그러죠? 대부분은 사람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그죠? 장기를 이렇게 짐승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식을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 웃기고 돌아가네요. 사실 그 거의 된다 해도 여러분 중에 혜택을 받고 사실 만한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대부분은 요즘에 여러분 1950년대 이후로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확산된지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된 기록대로 환란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예? 너희가 뭐 화상과 뭐 지진과 기근과 무슨 역병과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나타나지만 순서에 따라 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기록된 것이 먼저 나오고 조금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게 좀 사그라지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역병, 즉 전염병들, 이 바이러스 문제인데요. 1950년 이전, 구체로 말하면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전과 이후로 보면 수백 배 차이가 납니다. 수백 배. 우리 그렇게까지 모르시죠? 우리가 고작해야 옛날 조선시대 때 뭐 흑사병 한번 돌았다더라. 유럽에 뭐 흑사병이 들어왔고 뭐 몇만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는 여러분 역사책에 나올 정도면 희귀했다는 얘기입니다. 흔하면 그렇게 부각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AI 없애했더니 뭐 광우병 나오고 뭐 조류독감, 얘가 조류독감이지. 그 다음에 메르스 나오고 뭐가 또 나오고 에볼라 나오고 이것들은 걸렸다면 그 자리 즉사예요. 옛날에 천사가 칠 때와 같이. 수백 배가 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우습게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안 걸려봤으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가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눈을 조금만 뜨고 한번 찾아봐 보세요.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천사와 같은 행동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답니다. 봐보세요. 유다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날의 심판 영원한 결박액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음란하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음란했대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게 인자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음란했다.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마을의 이종교배, 잡종. 하나님이 왜 이종교배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바꿔 말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천사를 따라가서 그렇게 비슷하게 했다는 건데 이걸 천사가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했다고요?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음란했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다른 육체를. 네피림 이야기 되시죠? 이해되시죠? 인간들도 그런다 이거래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수간하는 것들이 요즘에 진짜 많아요. 육체적으로는 정자, 난자 내지는 세포들을 뽑아가지고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생명공학 한다는 것들이. 그렇고 만드는 것들은 다 얼마 못 가고 죽습니다. 그거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생명체들이 소멸되고 죽음을 당하는지 몰라요. 희한한 작품만 만들어. 그냥 만들어놨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구경거리 몇 년 하다가 죽어요. 비글비글하고. 왜? 만들어질 때부터 노인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암덩어리를 안고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신기할 뿐이지 야 저렇게도 만들어지는구나 하지 이게 만들어진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나?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저렇게 막 갖다 붙이면 되나? 돼요, 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크게 4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우와. 제가 새벽에 그랬죠, 최민 지사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들을 거라고. 이건 영화 광고가 아니에요. 실제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 눈을 뜨고 보면 상상 이상 와요. 첫째,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두 번째, 남자에서 여자를 만들어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남자에서 여자 만들어요. 세 번째, 여자에게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순전히 여자로만. 그죠? 네 번째, 남녀의 성관계로 만들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 만드는 법을 이미 4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가능하대요. 남녀의 성관계는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방법이 불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는 온전한 생명이 나오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반드시 괴물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 괴물이라는 거는 뭐 고질라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인간의 범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 세밀한 건 제가 직접 안 만나서 모르지만 분명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죄라고 이걸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허락된 생명 이 번세의 방법은 남녀의 결합입니다. 그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짓을 한다면 왜? 자기의 처소를 버리고 떨어져 내려가지고 사람과 들어가는 이 마귀식 이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들 인간들이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닮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고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가 하는 것처럼 그 짓거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보세요. 있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진막지하게 큰 죄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인자의 때를 말하면서 유독 노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 우리에게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장사되는 데는 연구 분야가 생명공학 분야고요. 유전생물학, 유전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 게놈 지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 이후로 거의 15년 동안 기하급수로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앞서는 나라가 세계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세계에서 이 유전공학, 생물학, 이 복제, 이 잡종 이걸로 제일 수준이 높은 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하고 싱가포르래요. 그래서 다른 기업체는 다 한국에서 빠져나가도 이 분야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으로 들어온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무슨 영화더라? 그 영웅들만 나오는 그 영화 있죠. 그 뭐예요? 어벤져스 2 거기 뭐 한국 이야기 나오죠. 자, 한국에서 그런 게 저는 영화를 시대를 읽으려고 봅니다. 여러분 목사가 더럽게 영화만 보는 것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많이 안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대를 보면 시대를 볼 게 많아요. 제가 금요일날 외계인 UFO 얘기할 건데 2000년 90년대 후반부터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영화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인디펜던스 같은데 이런 영화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있죠. 레이건 대통령 당시 고르바초프 그리고 유엔에서 연설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이야. 진짜 있어요.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면 세계가 하나 되는 데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세계는 하나 되기에 참 좋은 계기를 마련할 텐데 이거를 몇 번을 강조했어요. 대통령이 무슨 영화 찍습니까? 진짜 공상영화 찍습니까? 미국의 교육학을 체계를 만든 존 두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교육학자죠. 실용주의자 존 두이. 공리주의 존 두이 들어봤죠? 예. 이 존 두이도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이 이미 가르쳐줬는데 성경이 가르쳐준 이 실상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눈을 똑바로 떼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자지 마라 그랬어요. 자지 말라고. 일단 오늘은 지금 이 잡종 이야기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음란하여 다른 육체 사람과 성을 맺은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까지 이 두 가지가 즉 사람의 온전한 인종성을 말살시키는 스스로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노아의 때 다른 육체를 따라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했던 짓을 꼭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심판이 임박한 줄 알라 그랬어요. 화산 폭발한 것만 보고 징조가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오전에 전한 말씀에 보충에 지나지 않느냐고 똑똑한 분들 중에 물어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건들이 어째서 인자에 다시 오실 때와 같으냐?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한 행동들, 즉 잡종교배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일들은 제2의 네피림을 만드는 짓들입니다. 인간이 이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했던 거를 인간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와 같은 것이고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 이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이거를 전쟁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장기 생사를 위해서
뭐 그런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비밀에 붙여졌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나오는 바이러스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새 나왔을까요? 대부분 모른답니다. 실험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변종들이 많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들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퍼뜨리지 않으면 잘 안 퍼지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 잘못 마시고 들은 바이러스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주여, 동성애 때문에요. 각종 성병과 에이즈가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 주범과 확실하죠. 그래서 성규범이 무너집니다. 성윤리만 무너진 게 아니고 사회 모든 규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뜻이 뭐냐? 백과사전의 뜻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남녀가 어쩌고저쩌고 상가죠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들끼리 좋아서 사는 거 뭐 어쩌겠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회의 판단척도 기준들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같이 자기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모르죠. 제가 일반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저는 일반 자료들 찾아보는데 상당히 보수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재 씨가 쓴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기 나라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비율이 매우 높다. 실제로 형무소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다보다는 벌금형도 여러분 형벌입니다. 벌금형부터 형벌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공직에 못 나가죠. 선거도 못 나가고 이런 거 있죠. 예, 대개로 벌금을 때려봅니다. 행정 징계가 아니고요. 형사법으로 다스려 버립니다. 요즘에 이게 밖에 떨어진 은행 지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찹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60대 아저씨가, 제 나이쯤 되면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죠. 요 은행, 대전에서 은행을 떨어진 걸 주었어요. 요즘에 왜 안 주하는가 싶었죠. 뭐 오염 어쩌고 이게 아니고요. 형법상 이게 뭐가 되더라? 유실물이 아니고 뭔데 제가 까먹었어요. 저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붙어있는 걸 따면은 절도죄고 떨어진 걸 하면 무슨 죄가 돼요. 유실물 횡령죄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쇠고랑 찼다니까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 하냐면 내 구청에서 허락까지 받았다 그랬어요. 왜? 이건 시재산이기 때문에, 예?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과수를 시에서 심었잖아요. 내가 심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청에 전화하고 구청 직원이 떨어진 거는 주워 가세요. 이래서 땄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쇠고랑 차고 파출소에 끌고 와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확인받고 풀어줬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이 살만합니까? 여러분, 겨우 유전자 조작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수선을 떤 거냐? 언제는 네피림 하더니 네피림 아니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죠.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겠죠. 능력을 모방해서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해도 죽은 것처럼 보였고 살아나였고 사람들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죠? 성품을 모방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도 둔갑하지요. 그죠? 능력, 악한 자에 나타나면 능력과 권세와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 말도 이겨요. 요즘에 막 그 마리아서에서 피눈물 나죠? 그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누가 가짜랍니까?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짓을 하실까요?
형상세우지 말고 다 찍어서 똥통에 집어넣어버리는 하나님이 뭐하러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 역사를 반복이 되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반복이 됐으면 봐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과 경외하지 않는 왕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은 싹 치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거나 빠버리거나 깨뜨려버리거나 절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전 안에까지 세웁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이 마귀 새끼는 하나님을 존재의 능력에서 지가 영원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종교 봐보세요. 윤회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죠? 이방 종교들 봐보세요.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도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 니는 원래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거야. 그거를 알기만 하면 돼. 요즘에 가르치는 명상기법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게 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둔갑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에서나 성품에서나 존재에 있어서나 자기 말에 있어서나. 자, 그러면 마귀가요 제일 막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뭡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못 오게 하려고 했는데 오셔버린 건 어떡해? 그죠? 와갖고 죽었다고 올라가셔버리면 어떡해? 다시 오실 때 기회는 딱 한 번 남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 타임에 하나 대신 세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이게 창세 때 나타난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나타나죠. 불법의 사람. 표현하는 말이 많습니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도 분별하기 좋게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마귀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꼭 빼닮아가지고, 왜? 그놈이 하는 건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꼭 그리스도를 모사해서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별하기 좋게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하게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의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미리 못 나오게 하고 막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막아요. 막는 자가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이 막는 자가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제 나와라 치우면 때가 됐을 때 이 불법의 비밀이 드러난다고요. 불법의 비밀이 들어서 뭐가요? 불법의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불법의 비밀의 역사는 이미 활동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야기는 선지자 때로부터 주어져서 활동해 오고 있죠.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 때 그죠? 활동했는데 마지막 때에 아들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죠. 똑같아요. 마귀는 흉내를 냅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편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 뭐 하만 같은 자가 그렇고 바로 같은 자가 그렇고 그러죠. 불법의 비밀로 활동을 해요. 그러나 그는 결정적 불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법한 자고 여기에 주여 안 나왔냐?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빼먹고 있었을까요? 주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쓰면서 빼먹었네. 10절에 멸망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그죠? 2장 10절에 멸망하는 자. 2장 3절. 멸망의 아들 여기 있네. 우리 전도사님 하라쇼 볼쇼의 하라쇼. 자 2장 3절에 보시면 미혹되지 말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과 한번 대비를 시켜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불법의 비밀이 있고 불법한 자인데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생명에 속한 권능을 오신 분, 여기는 사망으로 듣고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옵니다. 분명히 육체로 오가지고 어떤 인간이에요. 그럼 그가 인간으로 오긴 오는데 예수님을 못 사람은 어떻게 와야 가장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자, 제가 네피림 이야기 했어요, 지금. 어떻게 와야 될까요? 여자의 씨로 와야겠죠. 이제 왜 제가 이 마지막 때 네피림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이거 맥락으로 볼 때 추정이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추정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존재적으로는 그 불가능했대. 지금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자기를 믿게 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대체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 알면 꼭 그리스도라고 속아 넘어가기 좋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경을 비춰볼, 차라리 성경을 비춰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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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들 볼 때 거의 딱딱딱 맞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아까 제가 그래서 마육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마육신. 네피림이 타락한 전사가 여자의 몸에 들어와서 낳은 족속이라면 홍수 전과 후에 그 일이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홍수 후의 시대인데 인간들이 네피림과 같은 그 타락한 전사들과 같은 짓을 스스로 하고 있지만 마귀가 그 일을 지금 또 하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여자의 육체에 들어와서 이 악한 영이 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명하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 좀 찾고 있어. 혹시 그런 데가 있는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녀가 어디 납치돼가지고 뭐 환성기 임신했던 뭐 이런 이야기 있는가 하고 하도 저쪽 동네 이상이 많아가지고 찾아봤어요. 외국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 찾았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써요. 멸망의 아들 이렇게 똑같이 쓴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멸망의 아들이 한번 태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이 멸망의 아들을 똑같이 씁니다. 2번 씁니다. 초림하실 때 멸망의 아들이라고 쓴 사람이 하나 있었고 재림하실 때 이 멸망의 아들이 오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초림하셨을 때 멸망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어보세요. 마귀니라. 두 번째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말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뿐이오니. 성경 유일하게 가룟유다에게만 멸망의 아들을 씁니다. 유일하게.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약에도.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에게만 이 이야기를 씁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또 사도행전 1장 25절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그래서 아까 처소를 잘 들어간 거예요. 제 곳으로 간다이다. 본래 믿지 않는 놈이어서 믿지 않는 티를 내고 죽었습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볼 때는 자기의 본래 처소로 갔나이다. 분명히 유다는 가룟 시몬의 아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육체성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만 성경 전체 66권 유일하게 멸망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마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이 해석의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반복하여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성경의 그 유일한 표현들, 강력한 표현을 썼을 때 이 유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하기를 마육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마육신. 자, 그런데 이 유다를 가리켰던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 똑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2000년 후에 지금이죠. 언니 때는 뭐지만 어쨌든 2000년 지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이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뭐라 하면 잘 들으면 창세기에 너와 마귀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고정이 돼서 네 seed 이랬어요. thy seed 이렇게 했어요. 고전이었는데 thy your seed, 네 seed. 근데 정관사가 붙었어요. 바로 너의 seed. 그리고 그녀의 씨, 여자의 씨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번역은 좀 너무 뭉뚱그렸어요. 무슨 후손, 뭐 자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수가 많은 게 보이죠. 제가 착각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씨하고 여자의 씨하고 원수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정해진 한 인물이에요.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네피림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인간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했더니 요즘 나오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 에미에비가 있지요. 그죠? 족보, 주민등록 이거 등본 때문에 다 나오죠. 그런데 소위 멜기세덱과 같아. 이 거룩한 이름을 쓰는 건 좀 불경스럽고요. 마치 가룟유다와 같이 혹이라도 나는 내 아버지는 마귀다. 내 아버지는 사탄이다. 가끔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단한 인물이고 유명세가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마귀다. 여러분 옛날에 반신반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뭐 뱀이 돼갖고 뭐 들어왔고 나고 부처도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예. 이런 식의 이야기로 아주 진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걸 믿으라고. 내 아버지는 사탄이다. 이런 인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멸망의 자식일 가능성이 크고 그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는 성경에 보면 씨로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세계 정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이게 함께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영역을 막내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본 바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당시처럼 즉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이 마귀적인 그런 능력으로 즉 마육신한 어떤 인간 특정된 그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때에 더럽혀진 피, 더럽힌 종자, 사탄의 씨. 자, 그래서 지금 네피림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그와 같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대체하고자 그리스도의 자리에 지가 앉고자 마귀가 마육신한 어떤 인간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적그리스도 삼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제가 확신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맥락 볼 때 마귀 하는 짓을 봤을 때 그리고 쓰인 용어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배경이 없다면 이거는 생각이 어려운 거지만 창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이건 역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어떤 뛰어난 종교통합자,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출생 자체가 정확히 그리스도를 모사하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자라면 그는 성육신을 모방한 마육신일 가능성이 크고 그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룟유다가 2000년 전에 거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지 아시겠죠? 그저 사람들이 타락했다더라. 그 정도에 갔으면 우리 진작 죽었습니다. 25년 전에 한강 강가에 야타족이 드러났을 때 벌써 그때 성으로 쓸어버렸어야 됐습니다. 예? 야타족이 나올 때 이미 쓸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냥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마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엄청나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본질적으로 뒤집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불법의 비밀로 바꾸는 이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법의 비밀을 똑같은 미스테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것 같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인간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 꼴까닥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머리에 10뿔을 가졌던가 10머리에 7뿔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뿔라졌고 다시 나든가 뭐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옛적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다시 있을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있었대요 한번. 옛적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다시 올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육신이 두 번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성경에 가룟유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가? 유다의 육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성 부정하지 않죠? 그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볼 때 그러고 보면 열리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봐보세요. 설교자가 이런 속된 표현을 써서 주시면 여러분 감사해서 서비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해석해 보십시오. 진짜로 좀 전에 봐보세요. 앞뒤 맥락을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 앞뒤 맥락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가 어떤 그 행동가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문화와 관습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풉니다. 뭐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을 권면하고 고치는데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걸 넘어서서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 행동가짐이 이래야 되는 것을 더 확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 모양인데요. 교회 안에서 여자는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잘못돼서. 그래서 이걸 고쳐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 교회에서 여자들이 이런 모양 할 때는 좋지 않지 않더냐. 이렇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권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덧붙인 거라고요. 천사들 때문이라도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해야 돼. 덧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사들로 인하여 여자들의 머리 모양, 천사들 때문에 미용실을 또 가야 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사님 안 그래요? 그쵸? 맥락과 맞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의복과 몸가짐의 문제라면 충분히 그거 갖고도 이제 그 자체만 갖고도 권면이 가능해요. 거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만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래요.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머리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 누구 거야? 라는 표를 두라는 거예요. 나 어떤 인간이야? 나 건들지 마 이런 말이에요. 권세, 어떤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름하자면 머리카락이라든지 뭐가 있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머리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제 세밀하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본문을 보면 뭐냐면 천사들이 이 권세 아래 있는 표가 여자에게 없으면 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지요. 창세기 6장에 없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혀 맥락하고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아가씨들도 있는데 행동가짐이 좀 그러면 네가 짧은 치마를 입으니까 좀 그렇더라. 어른들 보기에나 또 남자들을 볼 때 괜히 헛된 생각으로 예배 방해된다. 이걸로도 권면이 돼요. 근데 거기다 더 붙였다는 거예요. 천사들 인하여서도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어쨌다고.
천사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경. 그 배경 어디서 찾을 거냐고요. 근데 이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계 종교에 보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자 사제들 있죠. 그죠? 여자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닌데 대부분 여자 무당들, 여자 사제라고 하죠. 대머리라는 거 아세요? 이집트 벽화에 나온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왕이 뭘 물어보면 거기 대답해주는 여자 사제가 막 있습니다. 대머리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여자들도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비구니들 보세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싹 밀죠. 그쵸? 권세 아래 있는 표가 일단은 머리카락이고 뭔가 이게 남자. 그러니까는 이거 역시 이제 한인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마육신이 일어난다면 성육신이 아니고 마육신이라면 대머리인 처녀 몸이 더럽히는 대머리인 처녀 보세요. 거짓말인가. 세계 종교 희한하게 결혼하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는 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 명령이에요. 그러나 특별하게 뜻한 바가 있을 때는 각방을 쓰든지 성을 하든지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받은 자라야 고자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지지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보세요. 카톨릭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독신을 강요합니다. 그 증표를 몸에 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못 이기죠. 그러니까 네피림 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바티칸의 하여튼 수도원이라든지 순영원이라든지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물을 파봤더니 애기들 뼈가 드글드글 나와요. 하나님 시킨 대로 살 것이지 뭐 한다고 지그들끼리 독신을 강요하고 무슨 뭐 웃기고들 하네. 성경대로 사는 게 좋아요. 성경대로.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계 종교에 돌아가는 거하고 세계 종교의 여자 사제들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대체로 많은 종교들이 여자들이 머리를 밀고 있고요. 독신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자들의 두발에 관하여 교회 안에서 이방 세계의 두발에 관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떤 종교의식에 있어서 여자들이 머리를 밀고 오는 그런 것들이 꽤나 있었다는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마음속에 드는 우리 사람들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토착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 속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일단 그런 거를 막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 할 때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지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제 남자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했지만은 더하여 천사들 때문이라도 권세 있는 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볼 때 이것은 역시 창세기 네피림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하나 풀어지면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적어도 멍한 상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걸 뒤집은 것처럼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0% 다 맞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령의 감동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감동으로 적어도 주시는 성경적 합리성으로 풀어볼 때는 그냥 흑암 속에서 더듬듯이 지나가지 않냐고 하나하나 성기 그러한가에 상과에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과거의 네피림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하여 마육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21세기형 네피림족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파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는 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주무시지 말고 아니 성경대로 자지 말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이 있어 단단한 식물을 씹어먹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분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대히 싸워야겠죠. 총칼을 드는 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천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성도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